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교회력의 기간이기도 하고, 또 부활신앙의 고백 속에서 회개와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인 성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태운 채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표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제2의 수요일 기점으로 잡아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 지난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그러니까 성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되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46일이 되는데 그 중간에 주일이 6번이 껴 있어요. 6번의 주일을 빼면 40일이 되게 됩니다. 40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광야 시험을 받으셨고, 노아가 홍수 때 40주야 비가 내려 홍수가 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았고, 또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죠.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확정했고 사순절 기간을 공식화했어요. 그때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첫째,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것. 두 번째,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육식이나 과도한 음식을 삼가할 것. 네 번째, 전도와 선교,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금식도 해보시고, 또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도 실천하시고, 특히 전도에 힘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사순절이 되면 함께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을 하라 그랬고, 금식미를 모아서 그 금식미로 구제하는 일들도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마음에 동함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던 길에 있었던 사건들을 몇 가지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쓰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근처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눈에 띄일 거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가 왜 그러는 거요? 왜 뭐 때문에 남의 나귀를 풀러가는 거요? 라고 혹시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 거기 어린 나귀 새끼가 있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풀어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죠.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대는 겁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두말 하지 않고 허락했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시려고 했던 나귀는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귀들을 갖다 놓고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나귀를 타고 가시죠 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는 사람이 타고 다닐 만한 나귀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한 나귀는 어린 나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선택된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울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택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목회하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저한테 하러 온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고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 끝나가는데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어떤 면을 보고 목사님을 택해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제가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불러주시고 택한 것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참 지난 다음에 번뜩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뭘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하는 게 혹시라도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예 하는 거 하나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택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한 것이 내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나귀의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귀는 내 거야. 그런데 나는 주님의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인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도들과 함께 대전에서 이곳에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치 생활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없었고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그저 예라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유를 쓰시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었던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있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 어릴 때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의 주인공 그분이 신영균이십니다.
장로님이시죠. 근데 신영균 장로가 살아있을 때에 김재원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영균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꼽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33살에 과부가 되셔서 세 자녀를 키우셨고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두 번째가 어머님의 영향입니다. 세 번째는 제 아내입니다. 신영균 씨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치과 의사였거든요. 치과 의사로 내가 있는 동안 치과 의사로 살다가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됐는데 두말하지 않고 저의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가 제 인생에서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인터뷰가 이어지다가 이제 신영균 장로님이 2010년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아끼던 500억 원 상당의 명보극장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신영영화박물관을 영화계와 예술계를 위해서 공유재산으로 기증을 했고 서울대학교에 100억 원 상당의 땅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통해서 사랑하고 빚을 졌으니 그 빚을 내가 되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부했던 것이고 그냥 제가 한 움큼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그가 말한 대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제는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한 4, 50년 동안 내가 들고 다니던 이 성경책 한 권을 제 관 속에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하기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이상의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 나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만 어느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영과 혼과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가룟 유다의 혼은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 돈벌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런 생각들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자 그의 몸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움직여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너무나 뜨거우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거라고 외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나 죽게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기적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서로 물질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영적 교제를 하는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샘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매인 것에서 풀려져야 합니다. 어린 나귀는 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으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줄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매여 있다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주의에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묶여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학문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혈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에 매여 있고 세상의 영광과 번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 영적인 눈이 닫혔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 묶였던 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소유의 일부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어서 돈 이러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어떤 성공과 영어에 매여 있어서 성공 그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을 뽐내며 아니라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에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어린 나귀를 내준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욥기 36장 11절 말씀에는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큰 부자 농장주였습니다. 190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물려주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지 않고 놀고만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잘 돼야 되니까 세계 일주를 시켜주었는데, 세계 일주를 하다가 그가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은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사업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는 성경책 맨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체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죠. 유명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그는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뒷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 없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리고 공부를 마친 뒤에 중국에 있는 회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집트에 잠시 들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집트에서 뇌막염에 걸려요.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저 아이가 다른 길로 갔구나. 자기 헛된 일을 한 거야. 근데 그때 윌리엄 보덴이 뇌막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성경 맨 뒤쪽에 첫 번째 지체할 수 없음, 두 번째 후퇴 없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일에 순종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후회가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태워야 합니다. 어린 나귀가 30대 초반에 건장한 몸을 가진 예수님을 태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휘청거리고 걷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호주 동쪽에 뉴 헤브리디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독교 선교사가 제일 첫 번째 들어간 때가 1839년이었는데 영국 런던 선교회가 존 윌리엄스하고 제임스 해리스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20일 그 두 사람은 에로망가 섬 해변에 상륙하자마자 식인종들에게 잡혀서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런던 선교회에서 또 다른 팀을 티나라고 하는 또 다른 섬에 선교하러 보냈는데 그들은 7개월 만에 철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뉴 헤브리디즈 제도는 선교할 곳이 못 돼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1848년에 아네이티움 섬으로 존 기디와 존 잉글리스라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는데 이곳은 놀랍게도 부흥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854년이 되었을 때 아네이티움 섬의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3,500만의 원주민이 주님께 돌아왔고 기디 선교사가 사망한 1872년에는 그 섬의 모든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58년에는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가 뉴 헤브리드주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교당한 걸 알고 나도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 특히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을 테니 가지 말라고. 그때 페이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땅에 묻히면 벌레에게 다 먹혀 죽지요. 벌레에게 먹혀 죽거나 식인종에 잡혀 먹혀 죽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거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와 교육에 힘을 다해 전도했는데 선교한 지 15년 만에 그 섬에 살고 있던 아니와 원주민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교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거기 식인종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맨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진 않지만 우리에게 작은 사명을 맡기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받은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그 성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하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거라고 누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복음 증거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